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으로 선택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1대 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버림을 받은 이후에도 그가 20년 동안이나 왕노릇했습니다. 왕좌에 안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고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됐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 선지자에게 슬픔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이 왕궁에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우리도 그 사람을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면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우시면 우리도 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양각, 즉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시골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도시에 있는 사람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시골 마을, 그래서 산비탈에 세워진 베들레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새는 목축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천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이새는 당시의 부자들로부터 천대받는 그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목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미 왕이 된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과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치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못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미래를 잘 보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4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셨어.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처음 본 날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그를 볼 때의 미래에, 지금 현재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멸시키는 사람이지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 어떻게 보셨는지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보면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났을 때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도할,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와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시고 모세가 태어날 때 아름답게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과거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보고 크게 본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크게 보는데 우리는 미래를 잘 볼 줄 모르고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가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를 조금만 더 오래 참아주었더라면 참 좋은 일이 있었을 건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아내와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엄청 책망하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년에, 즉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도 10명 주고 재산도 다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그의 신앙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자, 욥기 42장 5절 보면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지금까지는 욥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남에게 주워들은 지식으로, 남이 나에게 귀에 말하는 들은 거, 남이 들은 거, 남이 그렇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 정말 그 체험적이고 와닿는, 진짜 하나님이 그냥 귀로서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보는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지요.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어서 욥의 결말을 보았더라고 하면은 그의 아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을 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눈을 피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소를 몰고 이새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새의 7 아들이 왔습니다. 제일 장자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야, 속으로 하나님, 이 엘리압이 이게 왕감입니다. 기름을 불까요? 막 기름을 불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자기 눈에는 아주 체구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이렇게 걸출하고 또 탁월하고 이런 엘리압이 진짜 왕감이에요. 그렇게 보였던, 기름을 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급히 말리시면서 중심을 봐야지 그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류하셨습니다. 엘리압은 오늘날 같으면 어떤 직종에서 일하면 좋겠습니까?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그렇게 하면 참 성공을 할 것 같은 그 체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을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삼마도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희 아들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근데 하나가 남아있긴 한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입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형들 중에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이게 그 직업이 굉장히 안정된 그런 직업일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군인들은 그래도 먹는 데는 안정된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막내 다윗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자로
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들판에서 이렇게 왔는데 금방 양을 치다가 왔기 때문에 따듬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눈으로 봤더니 그의 얼굴빛이 붉은 홍한 소년이고 살결이 붉어스름했습니다. 또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눈이 맑고 살아있었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준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아름다운 소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움은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 그리고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영혼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얼굴색도 좋고 또 눈에도 선한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눈이 아주 맑으시고 그리고 얼굴이 훤하시고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70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 70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성도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이 아니고 누가 볼 때? 공회원들이 볼 때 그 반대파들,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얼굴 빛이 천사의 얼굴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 빛이 그 얼굴의 모습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다.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우상화할까 봐 자기 얼굴을 자기의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지. 참 겸손한 그런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얼굴 많이 닮았나요? 여러분 얼굴도 해처럼 빛나고 다윗의 얼굴처럼 아름답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 표시라면 바로 그 기름을 붓는 행위는 영적으로는 성령을 부어주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올리브 기름만 부음받아서는 안 되지요. 뭘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그 성령의 지혜,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만 잘하면 성령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왕직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군대에 갔을 때 훈련을 다 마치고, 저는 훈련소에 안동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다 받고 이제 자대 배치하기 위해서 33사단 부평으로 우리 병력 절반은 동해경기사령부 해안초소, 그리고 절반은 이 부평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부평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병력이, 훈련받은 병력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대에서 필요한 병력들을 데리러 오는 거지요. 근데 한 번은 누가 왔냐면은 이 헌병대에서 왔어요. 헌병대에서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병력들을 탁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뽑아갔는데 저는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 헌병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은 군악대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군악대에서 와서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미출한 사람, 이런 사람 또 뽑아서 또 갔어요. 제가 들어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 들어갔지. 근데 한 번은 사단장 부관실, 거기에서 이 차드 글씨 잘 쓰는 그런 병을 구하려고 왔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종이를 다 주고 펜을 다 주더니 글씨를 써보라는 거예요. 다 했는데 제가 그 안에 뽑혔습니다. 글을 잘 쓰거든요. 그런데 최종 후보 거기에서 그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군법 시간이 돼요. 군법 시간에 준이 한 명이 들어오시더니 그 준이 강사님이 준이지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지난 주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 총회가 있었는데 내가 총대로 갔다 온 장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야, 우리 교단 장로님이 총대로 갔다 오셨구나. 그래서 어떤 친근감이 갔어요. 그래 군법 교육을 다 마친 강의를 끝낸 다음에 이 쪽지 하나씩을 다 놓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불편한 거, 또 무슨 원하는 이야기, 하여튼 뭐든지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왔는데 저는 교육전도사를 몇 년간 하다 왔습니다. 저를 군종사병으로 해주세요 하고 적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사단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광고 시간에 임중근, 그리고 이병, 주요섭 이병 끝나고 남아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래 이제 갔더니 사단 군목님이 몇 개를 물어보더니, 그래서 군종사병으로 발령을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고 며칠 후에 군종사병으로 딱 발령이 났어요. 근데 군종사병이 발령을 나더라도 거기에 이 군종사병이 있으면 또 발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침 307대대하고 306대대가 군종사병이 탁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대의 980 군종사병병으로 딱 들어간 날, 나의 사수 되시는 분이 다음날 전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룻밤 같이 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관양감리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지금 자주 만나고 있는데 우리 사수입니다. 사수는 사수인데 하룻밤 같이 잔 사수입니다. 그런데 조남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양시의 시장 바로 밑에
엄부저맨이라고. 그분이 어려움, 고충 문제 해결해주는 그분, 그 일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수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우리 처남 있잖아요. 감리교. 우리 처남하고 또 동창이고, 그래서 다 알게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공칠대대에, 포병대대에 군종사병으로 가가지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종사병 하다가 주일날 되면 가끔 대예배 설교도 하고,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설교는 내가 다 나밖에 없으니까 아주 교회를 맡아서 개척하다시피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키가 조금 더 컸더라면 헌병대로 갔을 건데, 잘못하면 군악대로 갈 뻔했습니다. 부관실 차특 쓰는 대로 갈 뻔했는데,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군종사병으로 쓰시려고, 그런데 불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지만은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여 그를 범죄케 했습니다. 밑에 신하들이 너무 딱해서, 왕이여, 악령이 임할 때에 악령으로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불러서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누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있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금을 잘 탑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도 갖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전령을 보내서 이제 오게 합니다. 다윗이 올 때에 떡을 해서 그다음에 포도주도 주고 또 양도, 양새끼, 염소새끼군요. 그걸 실려가지고 다윗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한 번은 다윗이 그 수금을 타면 사울이 그 악령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왜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떠나갔을까? 첫째는 다윗과 함께하는 성령이 악령을 쫓아낸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냐면은 그때 당시에 수금은 찬송을 위해서만 쓰였습니다. 수금을 탄다는 얘기는 찬송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악령이 떠나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셨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러나 죄수들은 한 명도 안 떠나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간수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다 그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들레헴 촌동네의 가난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8 형제 중 막내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양떼들을 한 마리도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양들을 구해왔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앙에서 나온 거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수없는 기도, 그리고 찬송, 이런 것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하게 만들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악한 짐승이 양을 물고 갔을 때에 몰로 자기가 물매, 이 연습을, 물매를 틈만 나면 연습을 해나갔어요.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이 숙련된 이 물매 돌리기, 이걸로 골리앗의 이마를 또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틈틈이 들판에서 수금을 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으로 고생할 때 그 수금을 탈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악령들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소년이었고 기도의 소년이고 찬송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부족한 거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하나님 쓰시고 부족하다고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미래의 우리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종하고 내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큰 인물로 다윗처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